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 큰 용사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하는데요. 자,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우리가 몇 가지 조금 묵상할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뭘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 영일교회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이 땅에 비록 앞두고 세우신 모든 교회들마다 제단이 쌓아지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평안이시다 그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도 또 한 주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후렴들에 보시면 자,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비에셀 가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때에 이제 지파로는 므낫세 지파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 가운데 가문으로는 아비에셀 가문이요. 그 가문에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집안의 요아스의 아들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의 족보를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어느 가문에 속하냐면 아비에셀의 가문에 속해요. 아비에셀은 어느 지파에 속하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잘 기억하시고 제가 물을 때 이제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제 12절 말씀과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서 너 큰 용사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가로 열고 말씀 보시면 가로 열고 너 큰 용사 안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합니다. 너 큰 용사 김한세여 평안할지어다. 너 큰 용사 우리 영일교회 성도들이여 평안할지어다. 너 큰 용사 우리나라 그리스도 모든 성도들에게 평안할지어다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뭐여 용사여 그럽니다.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너 큰 용사여 그랬을 때에 기드온이 아마 옆으로 누굴 쳐다봤을 것 같아요. 제 같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인가? 옆에 누가 있나? 그리고 옆이나 아니면 뒤쪽을 쳐다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기드온은 자신을 잘 압니다. 자기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해하일 깃보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해하일은 크다, 또 강하다, 담대하다 이런 축약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기드온에게 너 강한 용사여, 너 담대한 용사여, 힘 있는 사람이여 라고 불렀을 때 그건 자기가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은 그것은 큰 사람도 아니고 강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소심하고 겁이 많고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호와의 사자가 영체로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을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주의 종을 사자로 보내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자는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이 아마 옆으로 쳐다봤을 겁니다.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소리지? 분명히 나에게는 아닌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본인이 당황했을 겁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기드온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 사람의 캐릭터가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자,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큰 용사여. 그러니까 자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소서 나의 집은 어느 중에 므낫셋 중에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므낫셋 지파 중에 극히 뭐하고 약하고, 이 말은 가장 약하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인구 계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인구 계수에 가장 강하고 위대한 지파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인데 이때 74,600명을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 지파는 12지파 가운데 32,2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로 말하면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말하기를 므낫세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고, 그리고 이제 그 므낫세 지파 안에도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 가문 중에 기드온이 속한 아버지 요아스의 가문은 아비에셀이라고 하는 가문인데, 그 가문은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파죽을해도 인물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기드온 당시만 하더라도 므낫세 지파 중에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도 우리 김씨 가문에는 그 김수로 왕이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 거슬러 올라가면 이씨 가문에도 올라가면 한두 사람 정도는 있잖아요. 우리 현씨 가문에도 뭐 한두 사람이, 주씨는 또 주기철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 그는 같은 판가요? 예. 어쨌든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라도 걸리잖아요. 그런데 이 기드온 가문은 이게 주파를 이렇게 쭉 거슬러 훑어 올라가도 이 탁월한 인물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 지파는 탁월한 인물이 나온 적도 없고, 그리고 가문 아비에셀 아버지의 가문 중에도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인물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래서 게다가 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요아스의 그 형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3남 4녀인데, 그래서 뭐 자식들 중에도 좀 될 만한 아이들은 떡잎부터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드온이 생각할 때는 자기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볼 때도 너는 좀 별 소망이 없다, 그렇게 아마 제껴놓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드온이 말하기를 나는 우리 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게다가 기드온 자신의 캐릭터나 스케일이 크지나 대단하지도 않다는 걸 알아요. 그는 겉보였습니다. 이것도 좋게 말해서 겉보고 좀 크리틱하게 비판적으로 좀 신랄하게 말을 하면 그런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느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겁이 나서 무서워서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곡식을 빼앗아가고 겁탈하고 때로는 폭력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 가면 꼭 이런 미디안 같은 애들이 있어요. 칼을 가지고 나서 막 이렇게 흔들고, 저도 아직까지 기억나기는 우리 반에 어떤 학우 하나가 가방 안에 꼭 수업 시간에 수업 끝나면 칼을 꺼내요. 그래서 칼을 꺼내고 자기가 툭툭 하면은 단추가 다 떨어진다고. 그게 당시 아이들이 대부분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아이들 겁을 먹고 그래서 눈치만 보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꼭 더럽고 칼을 꺼내서 그래 결국 그 아이가 정학을 나중에 퇴학을 당했거든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 꼭 미디안 같은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겁을 주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원래 밀은 밖에서 해야 됩니다. 밀 타작은 밖에서 해야 돼요. 포도주 타작은 실내 공간에서 합니다. 밀 타작은 타작하다 보면 껍질이 날아가기도 하고 또 먼지가 많이 나니까 또 바람이 불어야
타작할 때 껍질과 알곡이 탁탁 튀면서 바람이 불면 껍질은 밖으로 밀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성질 때문에 어쨌든 먼지도 나고 밖에서 타작을 이렇게 내리치는데요. 이게 이제 겁이 나니까 밖에서 하지 못하고 포도주 타작하는 실내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그것도 하나하나 밀을 까는 이런 모습의 자신의 캐릭터를 기도원 자신도 알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도 아니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나는 겁이 많고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대 뭐를 구원할 사람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가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12절 말씀을 다시 돌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너 큰 용사여 그럽니다. 이미 기드온 캐릭터에 대해서 집안의 가문의 인물도 나온 적도 없고 대단한 사람이 아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도 알고 기드온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이 문장은 센텐스는 평서문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가정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가정법으로 하면 너가 지금 비록 겁쟁이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지극히 평범한 사람보다 평균 평점 이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큰 용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정법을 해석하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걸 평서문으로 해석하면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가 소심하게 생각하거나 너가 기죽지 말고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말씀으로도 번역이 가능해요. 히브리 말에는 이 문법에는 이게 미래나 평서문이나 동일하게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헬라 그램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문법도요, 현재 평서문이 미래로 번역되기도 하고 미래가 현재가 되기도 하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자, 여기에 중요한 거는, 자, 첫 번째 본절의 중요한 거는 본절의 주어는 기드온이 아니라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살아도 내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내 주어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성공해도 주어가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성공하면 어떤 사람은 주어가 막 바뀌어요. 돈이 주어가 되고 사람이 주어가 되고 권력이 주어가 되고 자신이 주어가 되고 망해도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건강해도 병들어도 우리의 영원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본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가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너는 강한 담대한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히 역사학가들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던지면서 고민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스스로 한번 답변을 한번 추측을 한번 해보세요. 영웅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가? 영웅이 역사를 개척하고 영웅이 시대를 이끌어가는가? 만들어가는가? 아니면 난세가 영웅을 탄생시키는가? 고난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자,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물론 영웅이 시대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개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험론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를 복기를 해보면 난세의 영웅들이 더 많이 태어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난세가 왔을 때, 고난의 시기가 왔을 때에 그때 이제 영웅들이 막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복기를 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시대가 낳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을 꼽으러 간다면 윈스턴 처칠을 꼽지 않습니까?
역사학가들은 만약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난세의 위기의 시대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평범했던 처칠은 위대한 인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죠. 잘 아시다시피 처칠은 정치적으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걸리고 소심하고 절망해서 시골 한적한 곳에 가서 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우울증을 달래고 있었는데요. 수채화를 그리면서 그리는 시간만 축내고 그렇게 마음을 조마조마했던 마음들을 그렇게 달래고 있는데, 힘겹게 싸우고 있을 때 이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죠. 그리고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집니다. 윈스턴 처칠의 평생 좌우명은 위기와 고난의 시기에 절대 물러서지 말자, 절대 피하지 말자.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면 위기와 고난이 왔을 때 절대 피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당당히 맞서자.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 처칠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언제 가장 많이 다듬어지고 자라기 시작했냐면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였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난세의 인물을 만들어내고 영웅을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다듬어 가시고 고난을 통해서 인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119편의 말씀 중에 내가 고난 당할 때에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역으로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단련시키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시는 과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큰 용사여라고 일러주었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고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는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 배가 바다를 가다 보면 풍랑과 바람을 반드시 만나잖아요. 근데 그거 피하려고 그러면 뒤집어지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냥 맞서서 나가다 보면 때로는 바람을 타서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가기도 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십시다.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이걸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이유 때문에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이걸 허용하셨다. 그 이유는 이제 말씀을 마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합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뭐한지라 이긴지라. 그렇다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권은 아닙니다. 주권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용하신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조건 이것을 남 탓으로 이렇게 돌리지 말고 우리가 정직한 영을 가지고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말씀의 구호를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죠.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들의 손에 넘기시고 미디안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산에서
산으로 도망가서 살고, 웅덩이와, 어떤 사람은 토굴을 파고 그 굴 속에 살고, 어떤 사람은 굴과 산성,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돌들이 많아서 이렇게 산 속에, 바위 속에 굴이 많고 산 속에 어떤 이렇게 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짐승처럼 거기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자, 3절 보십시다. 3절.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그랬습니다. 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과 주변에 이 이방 사람들이 올라와서 저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뭐하여 멸하여. 저들은 빼앗아가고 남은 것은 토지 소산은 멸하여 완전히 회파시켜 놓고 뒤집어 놓고 어떤 경우는 불을 질러서, 그러니까 다시는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이거 하는 짓 꼭 마귀가 하는 짓과 같아요. 우연일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괴롭히는 그 질병의 바이러스들을 현미경으로 조사를 해보면 꼭 생긴 게 마귀같이 생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즈균도 그러하죠. 어떻게 생긴 것이 꼭 저렇게 생겼을까? 짐승들도 우리가 짐승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느낌으로 하이에나를 보면 꼭 생긴 게 꼭 마귀가 살아있는 것 같다 하는 습성이나 생긴 게, 습성이 하나님이 저 하이에나를 통해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라고 느낄 정도로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 미디안들이 하는 짓이 꼭 마귀와 같은 짓을 해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보통 저들은 추수를 해가면 밑에 떨어진 볼이나 추수 알들은 그냥 남겨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다 불을 태워서 멸해버리는, 그러니까 아예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구름들어 보시면 양이나 소나 나귀도 뭐하지 아니하니 남기지 아니하고, 잡아서 다 고기해서 먹거나 아니면 가져가거나 가져가지 못하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하는 짓이 꼭 마귀와 같습니다. 자,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뭐 하리 하니 멸하려 하니, 그러니까 멸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하기 위한 것과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뭐함이 궁핍함이 심한지라. 자, 저들이 언제 기도하기 시작합니까? 궁핍함 때문에. 역시 사람들은 돈에 민감한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궁핍할 때까지 끝까지 갈 때는 그냥 버티다가 정말 집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 때, 길거리 나앉게 될 때, 나앉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그러니까 7년 동안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7년 동안 1절에 보시면 처음에 좀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적당한 선에서 거두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니 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버티다가 자존심을 세우다가 결국은 다 빼앗기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으니까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자, 궁핍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참 안타깝지만 이게 인간의 실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약간만 톡 건드리실 때, 그때 우리 영성과 믿음이 살아있어서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궁핍함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부르짖었다. 가난해서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아마 큰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나라에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는 심리적인 이유가 첫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냥 지나가는 감기 정도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묵시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물론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치사율은 이전에 사스보다는 높지 않고 어떤 학자들마다 5%, 10%, 그것도 낮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50%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한 이런 심리적 압박 때문에 사람들이 더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죽음이 얼마나 약한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죽음에 대한 믿음과 신학과 철학은 다 정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죽음 문제를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생활을 잘못한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직면할 때가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장례를 또 우리가 치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죽음이 우리에게 직면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심각하게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신학적으로 이 문제를 각자가 다 정립을 하고 이 문제의 답을 각자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죽음에 대한 답을 이미 얻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조심을 하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이 경제 문제입니다. 이게 장기로 갈 때는 팬데믹이 되기도 하고 이 질병의 팬데믹이 되기도 하지만 이건 이제 경제적으로 공황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이 또 심리 여파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마 그때까지 가서 아마 부르짖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버티고 그렇게 있다가 이 가난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도에는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고 기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와 뗄래야 뗄 수도 없었던 인과관계가 있죠. 그때는 워낙 가난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는 여행 가고 어떻게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원 갔어요. 지금 기도원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걸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기도원은 너무 허름한 곳이 되어버린 거죠. 물론 기도원을 호텔처럼 만들어서 리트리트 센터를 잘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동산 안에 시설도 잘 만드는 곳에 가서 우리가 자연에 대한 영성도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그런 거는 다 빼버리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자 쪽으로 나아가는 거는 문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좀 깜짝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요. 94년도 유학 가기 전에는 한국의 기도원 그러면 산속에 정말 골방 같은데 허름한 곳에서 그쪽에서 모여서 주여 하고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연상을 했다가 미국의 UMC의 단체에 속해 있는 리트리트 센터 가니까 웬만한 호텔보다 더 멋있게 잘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 야, 이게 정말 기도원인가? 그리고 각종 이렇게 유스 그룹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다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어느 호텔이나 어느 좋은 시설보다도 깔끔하고 나이스하게 장소를 잘 만들어 놓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 시절에는 가난했기 때문에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왔고 놀러 갈 돈이 없어서 기도원에 갔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물질의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풍요롭게 살면서 이제 기도원도 멀어지고 부르짖는 기도도 점점 멀어지게 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7절입니다. 7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한 번 더 부르짖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7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신 것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그래 너 얼마나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이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마침내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그게 물질 문제든 간에,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든 간에, 질병이든 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저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1절로 돌아갑니다. 자, 저들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은 저들에게 미디안 손에 넘겨주었는지 1절에 이제 그 대답을 주십니다. 사실은 1절부터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걸 빨리 캐치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 악이 구체적으로 어떤 악인지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 시대를 복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악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엄란입니다. 그리고 교만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항상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악을 행할 때 이런 것들이 따라다녀요. 이거 외에 또 다른 악들이 더 많을 수가 있을 수 있겠죠. 역사는 반복이라고, 항상 인류가 타락하면 요 범위 내에서 타락을 해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는 이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당했을 때 저들은 처음에는 저 아말렉 놈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 미디안 놈들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분석을 한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다, 가난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저들은 분석을 했을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미디안 족속들이 없었다면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테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니까 저들의 분석은 판단은 맞다라고 할 겁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가장 하기 쉬운 방법이 환경 때문이라고 분석을 해요. 그래야 내가 편하니까, 그래야 그게 나의 잘못이 아니니까. 그리고 외부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망했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결과를 내놓습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미디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힘든다, 반은 맞고, 그런데 반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밝히기는 6장 1절에 보면 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하였으므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우리가 겉으로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한번 점검해야 되겠지만 신앙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류가 어떻게 해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팬데믹에 빠져 있는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를 영적으로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될지 답을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지막 때 영적 징조 가운데 하나가 곳곳에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또 전염병이 창궐할 것임을 이미 예언하셨기에, 그렇다면 이런 시대를 놓고 한 시대를 살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흘러가는 듯이 바다에 떠내려가는 뗏목 부목처럼 우리가 그렇게 시대 속에 편성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책임적 사명이 있는가? 첫 번째는 우선 국가적인 시책을 잘 따라줘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국가가 나쁜 일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니니까 조심하자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우리가 최대한 협조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좀 소셜 디스턴싱이라 그럽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해야 되고, 좀 가급적 사람들이 많은 곳에 조금 자제를 해야 되고. 그 지난주에 좀 지방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목사님을 좀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만나고 식당 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아마 답답하니까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국가 정책 시책을 잘 따라줘야 되고,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과 책임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섬김과 사랑과 성실과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의학스럽거나 믿는 사람들이 더 정직하지 못하거나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지 못한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 이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그리고 잘 섬기고,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달라도 다르다. 세 번째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중보 기도의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든 부르짖었듯이, 고난 때문에 부르짖었던, 배가 고파서 부르짖었던, 아파서 부르짖었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기도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서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옥에 비하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더욱더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삶에 우리가 정말 청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성을 지키시면서 이번 교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기를 다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런 한 주간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함께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며 평안할지어다. 이 땅에 세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